지난주에 이제 땅의 지혜, 이제 땅의 지혜를 말했으면 하늘의 지혜가 뭔지,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거듭난 신자들, 정말 마음이 바뀐 신자들이 갖는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를 얻게 될 때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 그 열매는 뭐냐면 성결이라는 구별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결하다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일상 속에서 그것이 열매로 긍휼함과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래로부터만 난 지혜, 세상의 지혜, 정말 공부 잘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지혜는 아까 말했죠.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만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조화를 나타내고 화평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18절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결실하는 것이 의의 열매가 나타나요. 의의 열매. 여러분, 의의 열매가 뭐예요? 요즘에 여러분 수박, 과일들도 열매들이죠. 열매가 과수원에 가면은 막 이렇게 수박, 과수원 마음대로 따먹지 못해 돈 주고 사 먹지만 가면은 따서 팍 한 입 깨무는 거는 되잖아요. 그리고 바구니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신자들의 삶에 열매가 맺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100점 맞은 게 열매죠. 그렇죠? 90점 맞은 것도 열매겠죠. 빵점도 열매. 공부 안 한 열매가 나오는 거. 응?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난 신자들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열매는 뭐냐면 정말 화평 여러 가지 열매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의의 열매가 맺힌다 그래요. 여러분, 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힐 때 그 열매를 먹는 게 먼저 누가 먹을까요? 화평과 긍휼과 온유함과 관용이 내 안에서 성도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열매가 막 나타나는데 그것은 내가 먼저 먹어요. 근데 열매가 막 나타나면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게 돼요. 여러분, 그 열매를 나도 먹지만 가족도 먹게 되고 또 지체도 먹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로 결실하는 의의 열매는 이처럼 개인의 삶의 울타리를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맺혔을 때 내 삶에 만약에 우리 가온이가 학교에서 100점 맞고 1등 해버렸어. 과기고에 들어가고 서울대 들어가고. 근데 이 열매를 이 가온이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먹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개인의 집의 열매면 이 탐스러운 포도나무는 담장을 넘어서 나도 먹고 이웃까지 지체까지 열매가 먹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열매가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열매가 있는지. 그래서 그 의의 열매가 나 자신을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을 살게 하고 열매들이 내 안에 나타나고 그 열매가 내 남편을 먹이고 그 열매가 내 아내를 먹이고 그 열매가 내 가정과 이웃을 먹이고 있는지 이게 거듭난 신자의 삶이에요. 근데 내 안에 세상 지혜만 가득해서 열매는커녕 그 안에 들어가면 분쟁과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맨 마지막 해는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잘 나갈 땐 좋은 방 2개짜리 집도 살아봤는데 나중에는 방 하나짜리 집으로 가고 미국인들이 별로 없는 흑인들이나 동양인들이 사는 아주 정말 후진 아파트로 가게 돼요. 그리고 자동차도 조금 괜찮은 차에서 거의 에어컨이 고장난 더워해. 근데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가 매실을 짜서 보내줬어요. 매실을. 그 매실이 이제 미국에는 그런 게 담는 게 어려우니까 그 매실이 5병 되면 내가 있는 재산이 매실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매실 팔아줘. 500불 한 병에 이렇게 100불 10만 원 넘게 그 정도 가치가 안 되지만 내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계속 주고, 자동차 에어컨이 안 되니까 정품으로 가면 너무 비싸니까 혼다, 지금 목사님이 되시는 그분이 지금도 통화해요. 이렇게 에어컨을 자기 샵에 갖고 와서 이제 혼다 일해니까 혼다 차 이렇게 마침, 그러니까 자기 수리하는 것처럼 파트를 사서 이제 에어컨을 갈아주고. 그러니까 원래 갈면 한 80만 원 정도 드는데 20만 원 정도에 그냥 갈아주는. 그때 너무 아이를 태우고 작은 차에 더운데 그런 은혜들을 제가 겪으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삶에 저한테 풍성한 그 도움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열매가 맺힌다는 건 뭐냐면 이사야서 58장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굶주린 자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고 떠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 집으로 맞이하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입히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러면 내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너희를 비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너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너를 늘 보호할 거다. 이 말을 하죠. 그리고 뭐라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언제든 기도할 때, 네가 언제든 곤고할 때 나를 부르면 내가 너 옆에 있어. 내가 너가 기도하고 내가 여기 있어. 이렇게 음성하신다는 거예요. 성일사 기도하면 내가 너 옆에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지친 자들을 도와주면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좋은 것으로 너를 채울 거고 너를 든든히 해줄 거고 너희가 물단 동산 같을고 절대 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주석이 어디에 나왔냐면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이 에베소 장로들과 떠날 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삶을 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된 동산이 뭐예요? 동산에 성령의 물이 늘 공급을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를 물줄기 흐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얼마나 물줄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하겠어요. 그러면 새들도 먹고 지친 자도 그 열매를 따먹겠죠. 동산이 있는데 물된 동산이, 성령의 물이 늘 우리의 동산에 공급해 있기 때문에 샘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 마음이, 이게 신자의 마음이에요. 거듭난 신자. 돈 있는 자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내 안에 샘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이렇게 내 안에 그 샘을 팍 터뜨려주는, 여러분 왜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 지혜로 가득 차 있지만 이 마음이 하늘에 닿아 있으면, 마음이 말씀에 닿아 있으면 내 안에 샘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샘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동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누군가에게 공급할 수 있는 말씀의 힘이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의의 열매가 맺히고 있나요? 아니면 세속의 열매가 맺히고 있나요? 돈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아까도 부하기도 부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굴의 기도처럼 부자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근데 물론 부를 견딜 힘이 없기 때문에 부를 안 주시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등감, 비교, 경쟁, 이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고 자기를 포장하는 게 가득한지, 아니면 의의 열매가 있는 마음에 샘이 있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정말 누군가 지친 자에게 물줄기를 뽑아서 이 말씀을 먹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동산의 마음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세속으로 가득해 있는 그러한 의의 열매가 아닌 세상 지혜로 가득한 마음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예루살렘 종교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이제 못 보니까
또 몇 년 후에 보니까 누구든지 큰 목소리로 목마르거든 내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와라 이렇게 말하자. 왜냐면 우리 인생을 목마른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교회를 왔다가 돌아가도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두려움이 가득 찬 거죠. 여러분 사사기 15장을 보면요. 삼손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면 영적 전쟁을 해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서 죽여요. 1000명을.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영적 싸움을 그 무기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턱뼈 하나로 근데 상대 그런 전쟁을 인생의 죄와 싸우고 내면과 싸우다가 삼손이 목말랐어요. 심히 목말라서 죽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레이의 그 깊은 그 사막에서 물을 터뜨려 버려요. 그래서 먼저는 물을 마셔요.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 삼손이 깨닫게 된 건 소생하셨다. 리바이벌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사막 속에서 물을 주셨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를 걷잖아요.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광야 아닙니까? 가족이 더 치욕한 지독한 그 사막을 겪는 거예요. 서로 보면서. 근데 삼손이 그 사막을 걷다가 고난을 겪다가 에나골의 샘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샘이에요. 에나골에는 은혜의 샘이죠. 여러분 은혜의 샘이 언제 터지냐면 예배 때 터지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가 대화할 때 터지기도 하고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출할 때 터지기도 하고 에나골의 샘이란 건 심히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막에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끼리 대화하는데 에나골의 샘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샘이 터지냐 안 터지냐? 가끔 터져. 평상시에는 안 터지고 그 싸움의 샘이 터져나오고 응? 어떠세요? 정말 부부와 아내끼리 대화하는데 아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남편이 그 샘이 푹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터진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어머니 시온이가 너무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엄마의 마음이 샘이 팍 터지는 거예요. 수학 문제 잘 푸는 걸로 템 터지지 않아요. 그거는 끝없이 풀어야 돼. 끝없이. 근데 성경을 내가 아빠 오늘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아빠의 마음속에 샘이 팍 터지는 거예요. 에나골의 샘이. 에나골의 샘은 지체들 속에 우리들의 만남 속에 의의 열매가 터져서 지체들에게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결한 삶이라는 건 정말 우리의 행실의 변화를 넘어서 정말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오늘 빌립보서 1장 11절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의 열매가 내 안의 삶에 예수님을 닮은 삶의 열매들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찬송과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의의 열매가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 이 참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은 뭘까요? 여러분 이 지혜의 특성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이 지혜의 특성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이 특성은 뭐냐면 첫 번째 이 지혜의 특성은 뭐냐면 화평입니다. 화평. 여러분 이 화평한다는 건 뭐냐면 마치 슈바이처처럼 평화운동가처럼 화평을 외치고 환경운동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의 소식을 전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화평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바울이 뭐라 하면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했어요. 누리고 그것을 나눠주자고 말했어요. 그 화평을 선포하자라고. 화평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 죄인된 억눌린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갈 수 있는 진리를 너희도 누리고 나눠주자.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얻는 복은 뭐냐면, 산상수훈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갈라디아서, 로마서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빠한테 불평할 수도 있고. 우리 가온이가 자전거를 타는데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나한테 보여주면서, 아, 아빠 이런 자전거도 있어요, 이렇게. 엄청 비싼 자전거가 많더라고요. 돈 벌면 못 사실 것 같아. 자전거가 왜 이렇게 비싼지. 여러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죠. 힘들 때 아빠,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이 화평을 누리면 행복감이 생기잖아요. 정말. 여러분, 두 번째 이 참된 지혜의 특징은, 잘 들어, 적어라, 너희들. 딴 데 보지 말고. 강조. 관용,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관용이라는 이 단어는 겸손한 마음, 또 그릇된 대우와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마음. 다시 말하면 관용은 온유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 관용의 마음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온유하고 관용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관용과 온유함이 존재하나요? 이런 온유함, 내가 정말 온유한 마음을 얻는 길이 뭘까요? 여기 온유한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오늘 이걸 먹어야 되는데 양보하는, 이 작은 거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가죽 자켓 있어, 없어? 청자켓. 응? 여러분, 내가 언제 온유하고 언제 관용을 베풀 수 있는가? 돈 많을 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관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온유해질 수 있냐면, 내가 언제 관용을 베풀, 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할 때 온유해질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막 화내고 있을 때 내 모습이 정말 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 자신의 추함과 무가치함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내가 아내를 뭐라고 하거나 남편을 향해 원망하거나 자녀를 원망하게 될 때 왜 원망하죠? 당신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은 안 해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은 행복한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는 행복한가요? 그렇게 여러분 잘났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저 사람 만나면 이혼당해야 될 인생에 처할 수도 있는 인생들을, 정말 불행한 미래를 다 예지하시는 하나님께서 딱 맞는 사람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딱 맞는 내 정서와 내 연약함과 내 한계를 보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겠다는 생각을 안 해보세요? 어떠십니까? 지금도 교만에 있나요? 너 자신을 한번 거울로 비춰보세요.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내가 내 남편과 아내에게 혹독하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잘하고 있어? 어때요? 서로 혹독하게 한 거 아니야? 자신을 거울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서로가 다. 우리가, 그래서 조엘 비키는 말하죠. 비판받을 때 비키는 이런 말이에요. 너는 더 많이 비판받을 만해. 너는 더 많이 수세 배 정도 판단받을 만해. 하나님 앞에서. 그때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누군가에게 이 판단받는 것이 안에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자기 중심, 자기 감정, 자기 분노를 버리게 하죠. 그리고 타인을 대적하고 가족을 대적하는 마음에서 내가 그런 존재지, 내가 정말 허물이 많은 존재지, 내가 정말 부족한 존재지 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참된 지혜의 특성은 양순. 양순이란 말은 산상설교의
가난한 마음의 상태가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순의 마음은 곧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이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나누십시오라면 복종합니까? 정말? 진리를 읽으십시오라고 하면 복종합니까? 그렇게 바쁜가요? 그렇게 시간이 없는가요? 여러분 한번 그 시간에 유튜브 봤다면 여기 정말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거기다 아멘이란 글자를 못 남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요? 지체의 그 반응에, 그 수고에 반응할 수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의의 열매가 어디 관용과 온유 없잖아요. 그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까? 게으른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거, 양순하다는 것만은 군대의 규율에 기꺼이 복종하는 거예요. 양순이란 말은.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의 군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말하면 거기에 기꺼이 복종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주인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이 거기에 역사하지 않는 거죠. 내 감정은 도저히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규율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매이는 자는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양순이란 말은 심령이 가난한데,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의 공허함,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 목마른 상태예요. 내 마음이 양순하다는 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의 상태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막 먹다가 너무 목이 타오르니까 동물의 더 큰 맹수들의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또 참된 지혜를 가진, 하늘의 지혜를 가진 특성의 하나는 뭐냐면 국률이 있어요. 국률의 마음. 오늘 본문의 그대로. 여러분 이 국률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mercy, merchandise라는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상품. 여기서 나온 단어, 이런 어원을 가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내가 내 값없이 받은 선물을 주는 행동이에요. 행동. 여러분 참된 지혜의 삶은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치긴히 여기는 그 불쌍히 먹이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훈이 동생 보면서 정말 빵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그게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꼭 실천하거나. 가은이도, 우리 가희도 오빠를 향해서 이렇게 딱 주고 싶은 마음 있지. 승미 있지. 목사님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래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말하는데요. 뭐라고 야고보서 5장 이렇게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러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특징이고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는 다 긍휼을 얻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는 강도의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었죠.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모든 사람들이 이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을 다 지나쳐 버리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어 기름과 포도주의 상처를 주고 주막에 끌고 데리고 간 사람은 그 정말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누가 너의 형제냐? 누가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지체냐? 이게 구원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강도 만난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강도란 것은 뭐냐면
마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지체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자신의 인생의 내면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은 강도를 맞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아픔과 추억 속에 정말 가난 속에 막 억눌림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들은 다 피 흘려 철철나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 내면이 의의 열매가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서 긍휼을 베풀 수 있잖아요. 근데 긍휼을 베푼 사람 누가 있냐고요. 누가 여기 사마리아인처럼 누가 자기를 싸매준 사람 누가 있냐고요. 다 자기 살기 바쁘지.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돌아볼 때 가족 속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강도를 만날 수 있죠. 돈의 경제의 강도를 만날 수 있죠. 건강의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강도의 마음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정말 파렴치하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생들은 이 강도의 두려움과 아픔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안처럼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세리한테 이런 얘기하죠. 네가 그 부모를 향하여 정말 불쌍히 여긴다면 너의 행실이 봐라 똑바로 봐야 돼. 하나님 앞에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행실을 경건하게 하거라. 제가 솔직히 저 친구 그렇게 친구들하고 가는 거 제 자녀를 보내는 것처럼 가길 원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놀고 하는 거를 뭐 타고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경건의 모습을 갖출 수 없는 곳에 좀 덜 가라.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마음 편히 전화할 사람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전화가 필요한가요? 미국에 있을 때 30년 미국 생활을 88 올림픽의 기억이 끊긴 그 사람들에게 한 통화 전화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인생을 성공한 거다라고 미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 내 영혼이 갈급할 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강도가 임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이 될 때 그렇게 익숙한 친구들은 찾아낼 수 있지만 영적인 친구가 없는 거야. 영적인 지체가 없는 겁니다. 영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대상이 안 되는 거야. 감이 안 되는 거야. 영적으로 전화하면 그래요 라고 영적으로 품어주고 생명을 의의 열매를 꺼내서 지체에게 온유와 관용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는 거야. 누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나요? 다 살기 바쁘다고 말하고 다 힘들다고 말하고 저는 있을까요? 여기는 뭐 강할까요? 누구는 강할까요? 다 제가 볼 때는 다 연약하죠. 여러분 긍휼이 왜 중요하냐면 긍휼이 여기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뭐죠? 긍휼을 베푸는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는 마음, 지체를 향한 싸매주는 마음을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심판 속에 있는 거. 그 마음은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 아닌가요? 여러분 믿음은 제가 글에도 썼지만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믿음은 내 중심에서 지체 중심으로 내 사랑의 중심으로 가게 되죠. 내가 받은 긍휼이 어마어마하게 크면 클수록 네가 받은 죄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긍휼이 클수록 사랑도 크다고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받은 긍휼이 크면 클수록 그 긍휼은 여러분의 울타리를 넘어서게 돼 있어요. 하나도 긍휼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옷을 받으러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희 집사님도 나눠주고 우리 경배 아씨도 나눠주고 다 그런 뭔가를 주고 싶은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 장고를 보면 더 헌금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뭔가 더 지체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무엇인가 작지만, 힘이 없지만. 여러분, 물된 동상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고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두고 극심한 가난 속에 있을 때 마음을 주고 섬겼잖아요. 피곤으로 머리를 커트하는 것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재정을 아낄 수 있잖아요. 더 못나게 자르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지혜의 결과는 뭐냐면 정말 의의 열매가 가득한 열매가 나타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야고보가 강조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그 열매들이 풍성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내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내면이 있습니까? 없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0. 그러니까 그가 기도했던 건 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는데, 사랑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알려줘요. 제가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수중에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복을 찾느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정말 복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이래가 뱃속에 있는 거 복 받았다고 생각해? 응? 남편은 어때? 남편을 주신 것이 복 받았다고 생각해? 승미도 아내가 있다는 거 복 받았다고 생각해? 응? 표정 봐라. 아멘. 응? 너무 감사한 표정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말하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중에 거의 없거나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 이 하늘의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모든 보화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지만 그것이 땅에 숨겨진 보화처럼 돌덩이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환경들이 많은 축복들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 그 축복들이 축복으로 내 감정에 의해서 축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이 오늘 기쁘면 축복받았다. 내 감정이 기쁘지 않으면 오늘 불행하다. 감정이 기준이에요. 복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이 여러분에게 보화입니까? 여러분, 이 보화를 진주장사나 보화나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했을 때 너무 보화가 가치가 있으니까 자신의 삶을 바쳐버리고 재산을 바꿔버리잖아요. 자신의 삶 전부를 보화에게 드리고 보화를 얻죠. 여러분 아이에게 집중하죠. 우리의 남편이 여러 집중하죠. 왜 그럴까요? 나에게 소중하니까.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않으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따가 사라지면 끝납니까? 이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가치 있게 여긴가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내 가정만큼 소중히 여기냐고요. 학계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교회가 지어져 가고 가정이 지어져 갈 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편벽한 집, 좋은 집, 새로 지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해요. 또 내 집은 황폐하고 가난하나 너희는 각자의 집을 짓기 위해서 돈을 빨랐다, 시간을 빨랐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복을 생각하고 그 복을 감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을 깨닫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나도 엄청나 이 이성으로 우리의 그 세상 지혜로는 절대 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록된 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예비하신 모든 축복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바울이 우리에게 뭘 먼저 호소하죠? 하나님 저들에게 지성을 밝혀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중요하죠. 근데 이 감정은 진리의 지성을 통해서 필터링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감정은 다 가짜예요. 본성적인 감정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본성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되지만 때로는 지성이 있어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의 순종을 요구해요. 근데 그게 감정이 안 따를 때도 의지로 행해야 돼요. 그러면 감정이 다시 생겨나요. 지정의와 지의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야고보도 그렇고 특별한 지혜의 기질을 주셔서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경건한 지식과 이해력이 충만하도록 저들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의의 열매가 관용과 온유와 정과 화평과 긍휼과 이런 거룩한 열매들이 저들에게 나타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간절히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 바른결교회 지체들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매일매일 야고보가 바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축복을 얻었는지, 정말 그 덩어리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여달라고, 보아를 보여달라고 깨닫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말씀 전는 목회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의 지혜가 임해서 진리가 임해서 정말 내 마음에 그 의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들을 흘려보내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